본문은 예수님의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음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도 이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의 병을 고침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형제의 사랑이 아니라요, 아가페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여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요,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고요,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역하면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가자든지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유대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다시 가는 이 길은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요, 주님의 삶의 방향, 주님이 사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그 순간을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연약한 자를 살피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요, 영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급박한 일들이 지금 내 삶에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요, 그 영혼을 반드시 살리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막습니다.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볼 단어가요, 방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매우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치려하는 것을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로 치려하는 것을 가까스로요,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놀라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 땅이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요, 낮과 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고요.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당연히 어떻습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요,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죠. 실족합니다. 여기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직 빛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사로를 향하여 나가는 이 길 가운데서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 낮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보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할 때요, 우리라는 주어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깨우러 간다라고 하실 때 주어는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람이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죽음에서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면서요, 안도하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며 낫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 가도 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반절을 보면요, 생각하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추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1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강조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것을 직역하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처음으로 말합니다. 32절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면요,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실제로 하루 거리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라는 거죠. 언뜻 보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20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고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그 상심한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절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요, 예수님을 시공간에 제한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이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임을요, 실제로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는요, 헬라식 이름이고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도마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목숨을 걸고요, 유대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비장한 각오로요,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도마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고백 같습니까? 아니면 영혼 없는 그런 말처럼 보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줄 알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생각보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에 맞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과 죽겠다,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혁명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로마를 이기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 또 한 자리를 차지하자. 지금 보면 딱 그 출애굽한 6월절을 기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전쟁을 주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도마의 이 고백이 마음 없는 동의라고 봤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한 신학자는요, 실체가 없는 헌신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8절을 봐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도자,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요,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지도자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체념한 듯 이제 어차피 주님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주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가자는 무엇입니까? 도마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자는 무엇입니까?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데 죽으러 유대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해요, 나사로가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지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지만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살리려면요, 단순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값을 친히 지불하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참 생명,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자들은 거의 2년 반 정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또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가자라는 의미도 모르고 죽음과 부활도 모르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주님이 이 고백을 참 기뻐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서도 그 죽음 앞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그곳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고백대로 앞으로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여렸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가요, 그것을 증명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주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홀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같이 가자, 다시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가장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피곤하여 지치고 믿음 없는, 기도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아 떨어져 있는 그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시 16절을 보면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혼 없는, 마음 없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맹목적인 수동적인 따름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따랐다라면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고백은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죽으러 가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처럼 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가자, 주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중 한 분이요,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정권에 저항하다가 교수대에 처형된 디트리토 보니퍼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친구인, 그 미국 친구인 친구가요, 그 보네퍼 목사님에게 미국으로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청을 한 이면에는요, 보네퍼가 바로 발발할 전쟁을 피해서요, 안전한 미국에 와가지고 생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네퍼 목사님도요, 히틀러의 군대의 양심적인 이유로 징집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독일 나치를 피해서 잠시 미국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독일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지에 대한 그 물음에 계속적으로 교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 보네퍼 목사님은요, 미국에 머물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그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역사의 아주 어려운 국면에 나는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재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후에 보네퍼 목사님이 지으신 선한 능력이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 또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 앞에 저희들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또
저희 교회가 먼저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면요, 반드시 함께 걷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이 길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비록 우리 또한 수동적이고요, 믿음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